요한복음 16장 16절로 2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함께 읽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어제 본문하고 이렇게 연결돼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이 본문이 등장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이 본문 조금 있으면이라는 그 슬라이드와 함께 인용하셨습니다. 이 본문은요 보통 두 가지의 다른 해석으로 그리고 시제로 해석이 되어지는데 그 첫 번째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에 대해 조금 있으면이라고 말씀하시며 재림 예수가 오시는 그 날을 기다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이 해석이 바로 지난 주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미래의 소망에 대해 말씀하시며 인용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본문의 시대에서 곧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시고 부활하시게 될 그리고 보내게 되실 그 성령에 대해 말씀하시는 그때로부터 가까운 미래에 있을 사건, 즉 이제는 우리에게는 과거가 되어버린 그 사건에 대해 말씀하시는 해석이다라고 해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관점이 있죠. 그 중에 우리는 오늘 두 번째 관점인 가까운 미래에 대한 해석으로 성령 하나님을 강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16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은 마치 이제 막 말을 알아듣기 시작한 이 유치원생에게 대학 논문을 읽어주는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왜 그런가? 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우리에게는 과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대할 때 이게 이걸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데 그 당시 사람들에겐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입니다. 아니 갑자기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는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들조차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이죠. 하나씩 살펴보면 16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여기에서 먼저 예수님께서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이제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거야 라고 또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뜻인가? 사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너희가 나를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은 바로 곧 도래할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럼? 그렇죠. 부활 사건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하셨고 우리는 이미 그것이 과거의 사건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기에서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무나도 갑자기 너무나도 당혹스럽게 예수님께서 사실 겟세마네 동산 이렇게 붙잡히시고 나서 이틀 3일 안에 죽음까지 이르셨습니다. 사실은 너무 황망한 죽음이셨죠. 지금 뭐 이렇게 말하면은 막 이렇게 국회 같은데 날치기로 법안 통과시켜 갖고 그냥 탕탕탕 해가지고 그냥 사람을 죽인 그런 꼴인 것입니다. 그렇게 너무 황망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신 예수님,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바라바 대신 그 흉악무도한 범죄자였던 바라바 대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세상과 군중은 기뻐하게 될 것이지만 제자들인 너희들은 곡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한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이겠습니까? 그 황망한 죽음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근심과 낙심에 빠질 수밖에 없겠지만 사실 그 근심은 곧 도래할 부활로 인해서 얼마 가지 않아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 게 당연하죠. 우리가 제자들 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셔갖고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 말씀하시면 저희들도 똑같을 거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장차 자기가 맞이하실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한 21절과 22절 말씀을 통해 그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날 때 해산의 고통을 잊은 어머니처럼 십자가의 황망한 죽음을 상쇄시키는 기쁨으로 가득할 것이라는 말씀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23절과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라는 부분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내가 가지고 싶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신다. 마치 그 알라딘의 요술램프 같이 그런 뜻은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실 겉보기엔 그래 보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모죠. 부모라면 자녀가 원하는 것 모든 것을 다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왜입니까? 자녀가 원하는 모든 것이 자녀에게 모두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자녀들은 잘 모르죠. 초콜릿을 사탕을 달라고 하는 대로 주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해로운 것을 주지 않는 마음, 그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시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자녀에게 가장 필요하고 유익한 것을 잘 아는 사람은 자녀가 아니라 부모입니다. 그래서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는 것이 이 부모의 본성인데, 우리의 참 부모 되시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그분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가장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따로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모로서 자기 자녀에게 딱 한 가지만 남겨주고 떠나야 하는 상황이라면 무엇을 자녀에게 남겨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때 망설임 없이 하나를 선택하십니다. 우리를 자기 목숨과 바꾸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선물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방금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유익한 것을 생각하시고 지금은 너에게 이게 유익하겠다, 지금은 너에게 이게 유익하겠다가 아니고 그 모든 것을 아울러 가장 그분의 생각하시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유익한 것은 딱 한 가지, 성령님이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왜 부모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다른 그 어떤 무엇도 아닌 성령 하나님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일까요? 그건 우리와 인류 사이에서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하신 일을 보면 사실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하시는 피조물인 우리 인류, 그 인류를 죄로부터 되찾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거의 전부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혼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죄로부터 되찾기 원하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 죄로부터 우리를 되찾고 하나님의 그 자녀로 삼으시는 그 일에 가장 필요한 존재가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하나님 입장에서는 누구라고요? 성령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다른 그 어떤 무엇도 이 계획에 적합한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되찾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이신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되찾기 원하시고 또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풍성한 나라를 누리고 그리고 이 땅에서 숨을 다하고 나선 무사히 천국에 그 하나님 품에 입성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녀인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존재가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선물이자 존재라고 말씀하시며 또한 구하는 자에게는 그 선물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별명이 있죠. 보혜사. 이 말이 좀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이죠. 그럼 무엇을 도우시는가?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나 보다, 우리가 힘든 일 있을 때 옆에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나 보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그 도우심의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을 돕느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데까지 우리를 무사히 이끌어 주시는,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견인이라고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견인하셔서 하나님 품으로 무사히 이끌고 가시는 것을 도우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품을 떠나지 않고 그분 품 안에서 계속해서 그 삶을 누리다가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우리를 무사히 이끌어 주시고 그것을 도우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삶에 위로도 주시고 그 과정에서 우리 삶의 어려움도 도와주시는 게 당연하지만 그 존재의 목적 자체는 하나님 품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이끌어 가시는 걸 도우시는 분이라는 그 뜻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 자녀된 우리들의 눈에는, 우리가 자녀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사탕과 초콜릿 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 눈에는 성령님이 그렇게 그다지 필요해 보이지 않아요.
대신 우리 눈앞에 펼쳐진 당장 이 상황을 수습하고 또 넘어가고 역전하고 싶은 어떤 눈에 보이는 실상을 원하는 것이 사실 육신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가 가진 본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자녀를 잘 알고 또 사랑하시며 결코 그 자녀를 잃고 싶지 않은 부모의 마음에는 자녀인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것도 아닌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이신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관심이 있나요? 우리를 죄로부터 되찾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다시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그분의 마음을 우리는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 자녀는 부모 마음을 절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기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다고 생각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성령 하나님, 부모가 생각할 때 가장 유익하다 생각하는 그 선물을 우리는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도우러 오신 분이십니다. 부모이신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 죄성을 가진 우리가 결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순종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 지금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토록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우리의 참부모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분께 순종하는 삶 사시는 우리 뉴저지 초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